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번 수련회에 시편의 진주라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랍 속담에 해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해가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우리 일생의 가운데에서 늘 좋은 날, 맑은 날, 이런 날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러한 삶은 결국은 우리가 메마르고 황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영혼이 맑은 분, 영성이 깊고 험벌하고 오래 참아주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분, 이 정도 하면 이제 그 바로 낸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결같이 남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그 아픔의 상처들이 많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원수들을 통하여서 애워싸여야 될 그런 참 고통과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쁠 때가 있고요, 승리의 때가 있다 하면은 때는 패배 때가 있고, 산의 정상에 서서 찬양을 하며 환호하면서 기뻐 춤출 때가 있는가 하면은 깊은 골짜기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0절 유명한 거죠. 여기가 즐거워할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불평불만의 은혜. 인생은 기쁨과 슬픔, 눈물과 아픔,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에 야고보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에 찬양하고, 고난할 때는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골짜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골짜기라는 말을 좀 모아봤더니, 이 골짜기로 표현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골짜기로 표현했는데, 먼저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골골짜, 아골골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아간 한 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아이성을 전투했을 때 다 패배해서, 그래서 그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 괴로움의 골짜기, 그것이 아간 골짜기고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통곡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통곡의 골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팬데믹 때문에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호세아 2장에 보면은 고난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 근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보십시오. 자,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 좁은 길로 걸어가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은 유대나 아니면 광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이 거닐고 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그런 광야를 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가면요 깊은 골짜기를 봅니다. 좁은 길에 그래서 떨어질 수 있고 또 갑자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넘어질 수 있고 그 밑에는 맹수들이 있고 또 그 골짜기 깊게 내려가면은 컴컴해요. 어둠컴컴합니다. 이런 사망의 골짜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 골짜기를 지난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이제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다음 골짜기 그런 게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또 골짜기를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생로병사, 희노애락, 흥망성쇠와 같은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고 이런 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사망의 골짜기가 없이 평탄한 대로 그 길만 놓여 있느냐?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소리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요. 고난이 없는 죽음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그 영광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다 없애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뭐라고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이 삶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항상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서 주님께 원망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본다든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만 쳐다본다면은 고난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why me 이렇게 되어 보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고난 당할 때는 why me가 아니고 why God.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영안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은 why가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고난은 삶의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은 예측 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제 올지 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란 항상 기대하지 않을 때에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차 와서 박을 수가 있고 비행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의 허리는요 일평생 동안 허리가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쳤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허리만큼은 든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헤이 피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희 집사람의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밥에도 뭐를 넣는다고요? 다를 넣어줄 정도로 그 정도의 밥과 온갖, 그러면 제가 모든 면역력을 다 이고 헤이 피부 같은 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올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 이제 원래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도는 건데요. 근데 이 갈릴리 이제 바다로 표현하는데, 바다에 헐몬산에부터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께 차무선 설교하실 때 이 성이 병풍처럼 막아졌는데 산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고 폭풍이 일어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건너편에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도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요한 바다였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강풍이 불어올 때 예견하지 아니하고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의 순간에 갈 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어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풀밭을 인도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면서 찬양하며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동굴처럼 끝이 가도 계속 캄캄한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의 기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이게 쉽게 이해됩니까? 잠시 받는 환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오랫동안 진짜 지칠 대로 지쳐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한다고요? 잠시 받는 환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잠시 받는 환난을 표현하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영원하고 큰 영광과 비교 안 되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영원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잠시 곧 끝난다. 곧 끝난다. 현재의 고난이 천국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순간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라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그리고 고난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책을 참 잘 적은 제목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책 곳곳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 하나님께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그런 골짜기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과정은 힘들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저의 인생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케 될 때 그때 믿음이 확 자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때 오만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그때에 저희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서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다른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달라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 하면은 편안해.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 늘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성숙이에요. 우리의 순결이에요. 거룩이 없는 행복은 가짜예요. 마치 안개와 같이 곧 없어지는 것.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우리 이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 자세히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돌아서 가겠다, 피하여 가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할 때에 그 길을 가겠다. 그러나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신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지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실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기분 나쁘고 실망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래에 대해서 불안전하고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자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그래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멋진 글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실망하고 우리 아이들 말처럼 잠수 타버리고 그런 사람들, 현실의 고난과 아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을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지금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제가 자주 설교 가운데 말씀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자면 삶에 대한 해석인데, 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믿음의 눈으로서의 해석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처자식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길을 오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난산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의미 없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이 참 불행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죽는데 베논 해버립니다. 슬픔의 아들. 야, 얘는 의미 없이 이제는 슬픔을 겪어야 되겠구나. 슬픔의 아들 베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 아이의 이름을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갓 태어난 이 아이는 비록 엄마가 없지만은 환경적으로는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은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요?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아이를 능력의 아들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엄습해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단코 그리고 혼자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다 할 때에 극단적인 그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자로서 마지막 죽으려고 할 때에 누군가 카톡이 와서 밥은 먹었나 한마디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살만하다 해서 안 죽고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믿음 그만 있으면은 그 길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데요. 시편 23편 자 1절, 2절, 3절까지 어제 저녁에 살펴봤는데 오늘 4절 보는데 4절 보시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4절 오늘 같이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잘 이렇게 뚜렷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보시면은 이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올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인칭 대명사가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인칭, 여호와라는 인칭이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 좀 해봅시다. 1절 the Lord 되어 있죠. 2절 누굽니까? He makes. 그 다음 3절 He restored. He guides 되어 있죠. 4절 와보십시오. 4절에 와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되는데 4절에 보면은 He 대신에 3인칭 대사 3인칭이 몇 인칭으로 바뀌었습니까? 2인칭. 누구로요? You로 바뀌어요. You. 이 4절을 히브리 원어대로 이렇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1절, 2절, 3절에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보다도 4절에 와서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고난이라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인칭 대명사가 3인칭에서 2인칭을 바뀌면서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때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서로의 찬스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고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성기로 들린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1절, 2절, 3장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3인칭으로 쓰다가 고난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그 관계의 가까움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도구가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좀 잘하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두 종류의 도구를 갖고 하는데 짧은 막대기. 이것은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곰봉 같은 역할을 해서 치고 때리는 그 막대기. 그 다음 긴 지팡이. 이것은 양을 인도할 때 지시하고 넘어진 양들 뒤로 세우고 방향을 제시할 때 그때는 지팡이. 이 두 개를 통해서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사탄과 원수들을 쳐부시시고 이렇게 가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때문에 우리는 부르는 찬송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떻다고요? 즐거운 길 아닌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예요?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우리는 거친 들은 초막 아니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참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함께 하심을 못 보고 나 혼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그리고 헤쳐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살이 못 사네.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영안의 관계지. 영안을 열어서 그 고난의 때에 먼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영화만 열리면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강점에서 볼 수 있는 해석이 되면은 그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니까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옛날에 우리 김성년, 지금 우리 교회 나오면 김혜서드 집사님의 아버님이 김성년 목사님 목사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집사님 불러내갖고 잡고 이렇게 있는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비록 손을 잡았다 나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다. 우리와 함께하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갈 때는 다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원망 대신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5절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래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 상을 베푸시고 하는 것은 상, 이렇게 리워드가 아니고요. 이제 테이블, 우리 식탁인데, 근데 많은 음식을 차려서 큰 잔치상을 베푼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인데,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그때의 하늘에서 진수성찬을 차린 그런 음식들이 이 천사를 통해서 내려온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다윗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하는 사울을 통해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나발 집에 양을 깎을 때 잔치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때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 좀 갖고 오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정도로 굶주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의 식탁, 말씀의 식탁. 수많은 원수들이 애워싸고 시련의 골짜기, 고난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악한 원수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많은가 이렇게 쳐다볼 때에,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진리의 식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굶주리면서 풍성함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렸었어요? 어떻게 승리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때 적재적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순례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일을 통하여서 또 구역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의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것은 손님이 왔을 때 환대죠. 호스피탈리티인데요. 성경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함께 식사를 한다. 그것은 화목하며 서로 존중한다는 그런 의식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너서클로 제자 가운데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베드로가 부인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서 써드립니다. 식탁을 마련. 식탁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에 대한 표현의 모습.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그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냐 하면은 고난의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리고 원수들의 애원 삶을 당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바뀌어져서 감사로 결핍과 부족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만족과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 또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자, 6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어로서는 goodness and, 이 인자라는 말을 영어로서는 번역이 좀 어렵기 때문에 loving kindness 그렇게 했는데요. 인자하심을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신약의 그리크로 이렇게 히라보로 바꿀 때는 아가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와 보다 많은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고 봉사고 헌금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온 것처럼, 평생 우리와 함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발자취, 그것을 남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순한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남겨놓는 그 배설물 있잖아요. 배설물. 어떤 가축의 배설물보다도 양이 뿌려놓는 그 배설물로 인하여서 가장 비옥한 옥토로 만든다고 합니다. 양들은 낮은 곳에서 그 풍성한 풀을 먹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주 척박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배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곳에서도 아주 참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문헌에서는 이 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황금 발굽의 짐승, 양이 지나가는 그곳에는 땅이 비옥해지고 잡초가 없어지고 옥토가 된다는 아름다운 땅이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곳에 무엇을 남고 갔습니까?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유명한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선한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뒤에 살아간다. 선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살아간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남겼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가 어떤 볼일이 있어서 그래서 동부로 가는 길에 자기 집에 머물렀다는, 그 하룻밤을 머물고 가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여서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길을 여행을 가다가 며칠 지난 후에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두고 온 모자가 생각나서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빨리 연락을 하여서 그래서 모자를 찾아서 우편으로 붙여주도록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이 온, 여행 중에 있는데 그 아내가 답을 보냈는데 답이 온 그 내용은 결단코 잊을 수 없다 하면서 그 한 문장에 내게 큰 충격을 줬다 했는데 뭐라고 아내가 적어왔느냐 하면은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종래 그 모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요. 그분들이 남기고 간 것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큰 축복밖에 없네요. 모자가 있는 줄 알고 모자를 찾았더니 모자는 없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축복들만 가득하네요. 그럼 우리가 살아온 인생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가나 화평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불행을 남겼습니까? 용서를 남겼어요? 아니면 원한 관계에 담을 쌓는 것을 남겼습니까? 기쁨에 꽃을 피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좌절의 선뿌리를 남겼습니까? 남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쏟아오르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정오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남긴 그대의 발자국이
뒤에 따라온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나간 자족이 다 발자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보면은 양이 지나갔는지 이리가 지나갔는지, 그 발자취를 보면은 성도가 지나갔는지 사기꾼이 지나갔는지 그 발자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수련을 하는데, 여러분 방을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정리 잘 해놓고, 우리 한인교회 많은 교회들 여기 왔다 갑니다. 역시 이분들이 청소하면서 레인저 파크교회 성도들이 다녀갔더니 다르구나. 눈에 보이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면 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보따리, 머리의 보따리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사명도 같이 모아주기 때문에 그 사명을 무시하면 다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자, 목자가 잠도 안 자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사방에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양들을,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했던 그 목자, 가장 기쁨이 뭐겠어요? 그 목자의 가장 기쁨은 양이 잘 자라고 왕성하여서 번식을 하는 것.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양으로서 성숙하여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나무에는 과실이에요. 가축에는 많은 새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서 나의 발자취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목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우리 살아온 삶의 발자취 가운데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한 단계가 되면은 드디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물론 천국이에요. 여호와 집이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 그 요한계시를 보면은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호와 집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통참을 받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의 삶이라는.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흘러보내는 그 순간에 주는 자의 삶을 살 때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든 원수의 목전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원래는 6절까지이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설교해야 되는데 2번 하기 때문에 초야에서 빠르게 전했습니다만은, 이 말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새기고 묵상하고
마태주 시인의 들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다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죠. 이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수련에 참여하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삶에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좋으신 목자께서 매일 삶 속에서 사소한 일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때에 다윗처럼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확신찬 고백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